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라는 이 우리 교회 올해 그 표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그 전에 아브라함이 떠났던 여정을 잠깐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있는데요. 예, 저기 제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 끝, 그림이 너무 작으면 카카오톡에 우리 단톡방에도 사진을 올려놨으니까 그 사진을 또 확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이 갈대아 우르 지방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그 이라크의 바그다드보다 조금 더 남쪽 지역으로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원래 그 할아버지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란은 저 북쪽 위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터키 남부 정도의 국경, 터키와 시리아 그 국경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경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그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하란에서부터 다시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도를 보면 그 여정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먼 거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이어져 있는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휙 하고 간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그때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버지 데라의 결정에 따라서 하란으로 옮겨왔고 하란에 이제 머무는 기간 동안 또 상당한 기간 아마 머물러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하란에 있으면서 그가 많은 재산과 사람들 많이 얻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상당 기간 동안 그 머물면서 좀 이 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재산도 이렇게 축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 하란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옮겨갔다라는 뭐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전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저 먼 곳 그 우르 지역에서부터 이끌어내셔서 하란에서 또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시는 그 일련의 과정을 짧게나마 그림으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멋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는 그 과정은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란에 머무는 동안 상당한 재산을 가졌습니다마는 그 다 포기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했습니다. 이제 노년이 되어서 참 생애 그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간 길,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은 또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뭔가가 보장되어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입니다. 자기가 살던 그 지역에 가까운 지역이 아닙니다. 내가 위험에 처하면 누군가가 와서 내가 아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할 그 길인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날에서야 우리가 어디를 이렇게 이주하게 되더라도 그 모든 재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처분해서 가지고 가기가 쉽죠. 그런데 그 당시는요, 다 챙겨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끌고 가야 되고, 그 먼 길을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죽기도 할 것이고, 사람들도 역시 피곤해서 또 지쳐서 쓰러지는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내가 내게 약속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 말씀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정된 것도, 그죠? 또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희생을 감수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주를 결정하게 될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희생을 감수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희생을 감수하게 될 때에 발생하게 될 어떤 이익을 생각하고 가는 것이죠.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하면은 그 희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계산적이어서 손익 계산을 잘 따져가지고 내게 조금이라도 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잘 하지 않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누가 봐도 손해보는 장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는 것이죠. 왜 누가 봐도 손해가 되느냐, 그건 나중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이제 15장을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녀는 이삭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땅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 그를 묻을 매장지, 무덤 하나 갖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외에는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으며, 또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친 후에 이후에도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임재하신 그곳만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또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마지막을 보면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방은 남쪽 지역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네게브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 자체의 이름이 남방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땅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형편이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 형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속해 있는 모든 그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계속 여기 잠깐 갔다 저기 잠깐 갔다 그렇게 옮겨 다니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러면 언뜻 우리가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만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왔어요. 근데 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봐라.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주셔야 되는데 그 땅을 갖기는커녕 계속 그냥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나타나셨어. 아니면 어떤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셨어요. 독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계시를 주셔가지고 독일로 왔어요. 독일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딱 도착하자마자 또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이 독일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근데 그렇게 약속하셔서 이 땅을 언제 주실까 기다리고 있는데 내 형편이 어디 한 곳에도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좀 머물려고 하니까 뭐 비자를 안 준다 그래.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옮겨갔더니 직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거예요. 또 다른 지역으로 그렇게 옮겨가 보니 애들을 학교를 보낼 만한 곳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도 뭐 오래 못 살고 저기도 오래 못 살고 계속 옮겨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이 땅을 주신다고 하신 게 맞나? 하는 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아직은 가나안 땅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창세기 1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그 아브라함의 길은 훈련과도 같은 것입니다. 훈련과도. 마치 어떤 그 국가대표 선수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는 뭐 어떤 대회의 금메달이겠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끊임없이 훈련을 반복하죠. 근데 같은 훈련만 반복하지 않지요. 쉬운 훈련을만 계속 반복하면 그게 뭐 훈련이 되겠어요? 쉬운 훈련을 하다가 단계를 점점 올려가면서 힘든 훈련들을 하잖아요. 정말 극한에 이르기까지 그 훈련을 해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런 선수들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 훈련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훈련을 밟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간 길이지만은 그 길에 훈련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그 삶은 신앙의 훈련을 위한 삶이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도 그 땅에서 아무런 기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라가 죽을 때에 그녀를 장사 지낼 막벨라 굴의 매장지만 겨우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을 구하면서 헷 족속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형편이 어떤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기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다. 잠시 머무는 사람이다. 외국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나그네와도 같이 살고 외국인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를 묻을 만한 장소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을 보면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으러 왔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인지 알겠죠. 또 오늘 헷족속에게 그 요청을 했는데 헷족속에게 사례의 매장지를 줄 것을 요청할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뭐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지도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방백입니다. 방백은 아주 소규모 국가의 왕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본 그 주변의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왕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그 일련의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은요, 그냥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나그네와도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형편을 보면은 하란에서 살 때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 됐다고 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는요, 아브라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속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은 늘 그렇죠.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당면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겨우 우리 삶을 살기 힘겹지요. 겨우 오늘 하루를 살아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평가할 때 당신이 하는 그 일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만약 듣게 된다면요, 그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날 이제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비난을 받는 많은 이유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막 떠벌리고 다니는데 정작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런 존재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은 나그네다, 자신은 외국인이다, 이방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살았는데 아니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야. 참 남다르죠. 그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느냐? 성경에 사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큰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나중에 또 2번씩이나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죄를 반복하는 일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는 그걸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전체 그 일생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워가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에 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렇게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은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요. 뭔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부끄러움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선전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자격을 갖춘 성도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자리매김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없지요. 특별히 오늘 제가 주안점을 맞춘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따라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없으면요, 그 말하는 것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지요. 듣지 않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 저 사람이 누구기에 이 말을 하는가? 그래, 저 사람이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 맞아. 그가 말한 것이 맞아. 그가 말한 것을 따라야 돼.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신뢰하면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야, 너 안 가? 안 가면 너 죽어. 이렇게 윽박질러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막 혼내키신다 그러고 너 말 안 들으면 막 그냥 막
죽이신다 그러고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그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선조들을 이 땅 가운데서 보존하시고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부모가 말 안 들으면 때린다 그러고 혼낸다 그러고 쫓아낸다 그러고 막 그래서 겨우 말을 들으면은요, 그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분, 그 분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좀 과한 요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묵묵히 참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 속담에 그런 것도 있죠.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 얻어 먹는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듣고 따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왜 그런가요?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 자녀가 잘 되도록 모든 힘을 쏟는 게 그게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그래, 우리는 이런 관계야.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야. 내가 명령하면 너는 무조건 따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고 따라가는 것. 아브라함이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때로 아브라함이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식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그냥 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꼭 뭐 목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말씀하시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는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는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갔다라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아주 참 중요하다. 또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처럼 분명히 성경의 내적인 면에서 발생하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래 맞아 이렇게 가야지. 그 이제 성도가 자기 내면적인 결단에 의해서 행하는 그 행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았던 것처럼 성도의 외적인 면에서 열매로서 드러나는 결실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여러분들 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내적인 결단이죠. 근데 그 결단이 그렇게만 끝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종교적인 부분으로만 너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면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면까지
같이 아울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각자 있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도 영광이지만 그런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정하는지가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각자가 하나님의 소명하심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그 부르심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자랑이 아니었을까? 그가 세상에 증거한 삶의 내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을 거라고 약속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보면 야, 아브라함이 그거 참 받아서 좋았겠구나. 근데 아브라함 받은 거 없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받은 게 없습니다. 겨우 이삭 하나 받았고 겨우 자기도 아내도 묻었고 자기도 묻힐 무덤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에게 있어서 자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 그런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며 살았다는 것. 바로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름으로 어떤 것을 얼마나 많이 받게 되고 또 그것을 누리는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따르는 자로 세상 앞에 서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복 가운데.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것을 부어다 주실까? 우리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라는 그런 표를 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 자체가 우리 하나교회에 주신 큰 복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큰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런 생각 안 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는 관계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관계를 가장 큰 복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름으로 자신의 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